첫 주이고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그래서 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인생은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놀랍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성령으로 마음에 임재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느끼고 맞이하고 또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 자기 후손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부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마디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귀를 누리고 풍성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랬을 때에 솔로몬은 금도 구하지 아니하고 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참 훌륭한 것을 구했도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구했을 때에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다 주셔서 역사상 솔로몬만큼 위대한 그런 왕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그 비결이 뭐냐? 그는 항상 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멋지게 새롭게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식이나 성경 어떤 내용이나 어떤 법칙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인격체였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지혜는 다 솔로몬이 그 의인화시켜서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게 들으라, 지혜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명철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이 지혜를 이렇게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너희를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말이죠, 사람을 부른단 말이죠. 사람을 부르면서 길가의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네거리에 있기도 하고 성문에 서서 내게 들으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 솔로몬은 또 이 지혜가 말이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재물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을 다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존귀하게 그렇게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성경 지식이나 어떤 법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내게 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누구냐? 그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다 관여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러한 지혜, 그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말이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대림절은 어떤 기간이냐? 이 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지혜 대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방법, 모든 문제 해결, 우리의 필요가 다 있어요. 생명과 죽음과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모든 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항상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축복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막 축복을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 지혜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만 초청을 하면 좋은데 이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도 초청을 하고 미련한 자도 초청을 하고 심지어 죄인도 이 지혜는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공평한 거예요. 모든 세상에 이 성탄절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아주 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제약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좋고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좋고 그거 다 사람이 정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초청을 하십니다. 죄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초청을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그렇게 초청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서야 된다. 나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서야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절에 그 아기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가 뭐냐? 지혜의 가치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모든 재물보다 뛰어나다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다 받으려고 기다리잖아요. 다이아몬드, 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귀한 거 하나라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솔로몬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금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재발견.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말이죠 이 가치의 재발견이 확 풀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놀랍게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의 그 가치, 그 보배로운 그 귀한 가치가 마음에서 확 풀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 모든 것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붙잡으면, 그 지혜이신 아기 예수를 붙잡으면 장땡인 거예요. 따라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탄의 기절에 이 아기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탁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만나게 해주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기 예수 그 기다림을 그 사랑한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말이죠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저도 벌써 57년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매년 성탄절을 보내는데 아이고 올해도 또 성탄절이 지나가는구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성탄절날 이 아기 예수,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이 마음으로 느끼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가치를 알면 말이죠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 금의 가치, 그게 귀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거 잡으려고 말이죠 한 푼이라도 더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랑은 기다려요. 사랑은 간절해져요. 사랑은 자꾸 사모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말이죠 꽃을 사들고 제 아내가 수원에서 사는데 공원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강원도에서 말이죠 3시간이 걸려가지고 수원까지 막 가가지고 말이죠 꽃을 탁 사들고 말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공원에서. 그럼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기다려도 아이고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막 마음의 간절함이 여러분들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말이죠 이 마음에 말이죠 막 간절함, 이 그리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결혼해서도 그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결혼했는데 그거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마음의 간절함은,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은, 기다림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시간 늦게 와가지고 혼자 언제 오나 그러는데 2시간 늦게 와가지고 말이죠 후다닥 와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금방 신방할 일이 있어가지고 신방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방할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전도사님인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말이죠,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그리워져요. 사랑하면 말이죠,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마음에 말이죠 그리움이 막 사무치는 사람. 아이고 나는 뭐 한 50년 믿었는데 아니 나 그런 것도 없던데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한 80 됐는데 아유 이제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어요. 여러분 80이 돼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시편 30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도 말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좀 이 크리스마스 때 좀 그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한번 내 이 성탄절에 말이죠 진짜 그 아기 예수님이 마음에 확 닿도록 한번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목숨 아니겠어요? 이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혜를 얻는 자는 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잃어버리면 생명력 없이 그렇게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절에 지혜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이 육신의 생명은 막 생동감 넘치게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의 내세의 생명력이 막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이제 절망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생명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탄절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 믿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막 생동감 넘치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돈이나 좀 주시지. 돈 그거 있어도 금방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날마다 이 속에서 말이죠 생동감 넘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오시면 삶에 막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막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내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만나는 자가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건 말이 뭐예요? 은총이라는 거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것은 아무런 수고가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느냐? 이 지혜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 은총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거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알아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수단이 뭐냐? 바로 지혜다. 지혜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생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만큼 고생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고생만 하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고생하면 잘 살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수고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고생해가지고 뭐 이렇게 담임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쓸모없는 자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의 대가를 가지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저는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총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다 하나님 것이니까. 오늘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관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으면 부귀가 다 그 안에 있고 재물과 공의와 정의가 의로운 길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고생만 해서 뭔 필요가 있겠어요. 고생 안 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더듬어 찾아가는 자는 악이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데 더듬어서 찾아가는 사람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나는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말이죠, 그냥 어두운 깜깜함에 더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말이죠, 동전을 더듬 하면서 찾아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불을 확 켜고 밝은 빛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내리시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9장 10장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독하고 지치고 몸도 아프고 힘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런 음성을 3번을 딱 들었어요. 그 후부터 말이죠, 그가 비전이 생기고 말이죠, 환상을 보면서 말이죠, 그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애굽의 총리, 왕보다도 더 오래,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애굽의 총리는
네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를 지켰으니 말이죠.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낳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려서 하나님 옆에 놀라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문 곁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기다리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내 문 곁에서 기다리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문은 어디겠어요? 내 문설주 옆은 어디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성전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문이나 문설주나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틀의 그 양옆에 그것을 문설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성전 문 곁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왕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딱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 곁에서 기다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집 안에서 기다리게요? 집 밖에서 기다리게요? 대통령이 만약에 말이죠, 저희 집에 온다. 그러면 집에서 TV 보면서 아이, 대통령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만날까요? 아니면은 문 밖에서 1시간 전에 딱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 언제 오나 이러면서 기다릴까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귀한 자는 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방과 밖 그 문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교회 밖에서 저 기다리면 되겠어요? 진짜 성전은 뭐냐? 진짜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꽉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백날 기다려도 말이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4편 7절 말씀해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 문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마음 문 딱 열리는 순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문을 확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귀찮아 죽겠네. 그러면서 대통령을 맞이할까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귀한 자는 막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신방을 하면서 제일 기뻤던 일이 있어요. 대부분 신방하면 집에서 TV 보다가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이러면서 말이죠, 막 바빠가지고 막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신방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가 말이죠, 와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문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말이죠, 거기서 막 여기는 신방 안 해도 된다,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다, 제가 막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평화의 왕, 이 축복의 이 주님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기쁨으로 주님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구원을 주세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별로 아쉬운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다 기다리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공하기를 기다립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립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기다립니까? 물론 그것도 기다려야죠. 그런데 요 성탄의 기절에 아기 예수님을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그 아기 예수님이 마음으로 쏙 들어와서 이 성탄의 기절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기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